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진 듯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디 120주년 및 오순절 성령강림 대기대가 있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18일에는 교회 창립 6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대저동 천막교회를 시작으로 지난 65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순절 성령강림 대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이끈 하디 선교사의 회개운동과 또 오순절 운동을 되새기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시 부흥의 물결을 타고 도약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경제와 더불어 교회 부흥도 침체하게 되었음을 경험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고 온라인 예배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영적 비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 국민일보 11일과 12일에 반가운 두 가지 소식이 실려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1일 일면에는 저출산의 시대 축복, 기적처럼 찾아온 내 쌍둥이라는 제목으로 출산율 0.78에 그치는 저출산 시대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16일에 자연분만으로 내 쌍둥이를 얻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내 쌍둥이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2일 일면에는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실렸는데 코로나 굿바이 일상을 되찾다,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11일과 12일에 실렸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현재 종식은 아니지만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건강 관리에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 쌍둥이 축복과 코로나 엔데믹 소식 등 6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일정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65년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만 성도를 넘어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무장하고 여호수아 군대처럼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의 뜨거운 신앙을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예배에 사모하는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기도로 충만한 삶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귀한 신앙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행사와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의 행사로 마무리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내 삶의 예배가 없는 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단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바로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언제 갈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대성전이라는 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이곳에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복음 성도가 순복음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복음 성도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순복음의 성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담대함으로 전진하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방에 나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역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대만 다를 뿐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기도회 주일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며 회복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말씀의 회복입니다.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의 회복.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바로 종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보다 사람이 먼저 되고 말씀보다 물질이 먼저 되면서 당시 가톨릭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바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정에도 반박을 바로 그 심정에 붙이면서 신앙의 개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에 바로 사회로부터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더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바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요, 오래 다녀도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묵상이 잘 되었다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 내 삶에 바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독도 중요하고 정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변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교회 문턱만을 넘어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톨릭도 처음부터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타락의 끝으로 내려가고 있던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마약 같아서요, 한번 맛을 보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찾고 또 찾고 또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학사 엑스라가 수문학 강장에서 백성들을 향해 율법을 낭독할 때 깨달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낭독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 다 운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그 마음의 심령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반응하는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멘이라는 그 구호로 여러분들이 그냥 외치기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장이 요동쳐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육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습관적인 예배에서, 습관적인 기도에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누가 예배를 인도하느냐,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가 대기도회를 주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 자리는 자리를 채우러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나오는 자리인 걸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만족이 아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자녀들이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그 정치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안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대립과 갈등과 많은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해결책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번 성령 강림 대기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사로잡힌 바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기도의 회복입니다.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의 회복. 7, 80년대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철야를 하고 통금 시간이 해제되기까지 성전에 모여서 종이 끝이기 전까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는 너무 신앙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조로 다뤘던 시기였습니다. 순복음의 성령 충만은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통성기도 방언은 주변의 많은 교단들에게 이단이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모든 교단을 넘어 국가를 넘어서 이 성령 충만과 방언은 모든 사람들의 사모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순복음 교회가 성령 충만함이 다소 식어지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 그리고 열방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사모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은 장소적인 의미로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며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사모함이 바로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과거의 성령 충만, 과거의 기도 충만, 과거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기름 한 번 주유하고 평생 달릴 수 없습니다. 게이지가 바닥에 다 떨어지기 전에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다시 넣지 않으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15년 전 일로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출발해서 서강대교를 넘어서 서강대교 사거리까지 내려가는 그 길에 거의 서강대교 끝 무렵 내려가는 그쪽에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차가 멈추려고 합니다. 게이지를 보니까 바닥 이하로 다 내려가서 차가 더 이상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서강대교 아래로 내려가는 약간의 내리막길에 거기서 시동이 꺼진 거죠.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 온몸을 잡고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차가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몸부림을 보시고 내리막길에서 시동이 꺼진 채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등골이 오싹한 것은 광장 사거리의 신호가 적색 신호였습니다. 적색 신호였다는 것은 제 앞에 차들이 서 있다는 사실이죠. 그 탄력으로 내려가면은 저는 영락없이 앞차를 들이박아야 되고, 그 앞차는 또 그 앞차를 받게 되고, 연중 추동사걸로 분명히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짧게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거리 신호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런데요, 내리막길로 탄력의 시동이 꺼지게 내려가다가 사거리 내리막길 거의 다 가서 조금만 있으면 앞차를 충돌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신호를 녹색 시크로 바꿔주셔가지고 제 앞에 있는 차들이 60cm를 남겨놓고 한 차 한 차 출발하면서 저는 앞차를 박지 않고요, 그리고 유유히 광장 사거리 오른쪽에 있는 전철역까지 가게 되었고, 평행을 달리던 차는 더 이상 차가 달릴 수 없어서 정말 그 신호등 앞에, 횡단보도 앞에 전철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자동차의 그 게이지가
바닥이 된 것,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고 녹색 신호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야기하면 누군가 그거요 시간이 맞아서 그랬겠죠. 아닙니다. 만약 정말 신호가 바뀌지 않았다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짧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사람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간절한 사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제단도, 금요 성령 대망에도, 주일 예배도, 기도원 성령 대망에도, 여러분 지구형 예배도,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입술의 언어가 아닌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07년 평양 장계영교회에서 일어났던 기도운동은 그 어떤 부흥운동과 비교할 수 없다고 조지 맥큐인 선교사님을 말씀하십니다. 장계영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기도는 바로 성령의 불로 이어졌고 강력한 회개운동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성전 가운데 바로 그 회개의 놀라운 기도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디 120주년 및 오순절 성령 강림 대기도회는 바로 성령의 임재로 이 대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대성전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왔던 7, 80년대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65주년과 하디 120주년 및 오순절 성령 강림 대기도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모든 위정자들이 회개하여 주시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는 미스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다시금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우신 강사님들과 찬양팀 그리고 성회 본부와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며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